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하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후 그들이 즐겼던 절기 가운데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날을 기억하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또 혹은 우리들이 듣기에는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예수님 말씀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당시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 결코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권력이 자신들을 언제 잡아서 목숨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언제 포로가 될지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 미래는 더 막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 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뿔뿔이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주님과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라면 이거예요.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위,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오늘 본문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 수가 무려 3,000이라고 하는 수, 그리고 5,000이라는 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의 앞시대, 한참 이전의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들이 현장에 나옵니다. 그의 첫 번째 그 시도가 베드로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볼 이 복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펼쳐지는 복음이 어떤 일을 나타냈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 막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한 자리 모여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역시 이 질문 앞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저 스스로도 어떤 것을 기다리는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의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두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되게 조급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 그 첫 번째, 왜 힘들어하고 조급해할까? 우리는 이 빠른 응답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얼마나 신세계 속에 살아가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챗GPT나 제미나이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불과 10초 내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내어줍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빠른 우리나라의 한국의 요소들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빠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미학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고 또 조급해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앞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조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 위협이 남아 있었죠. 제자들에게.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이 왜 우리에게 힘들어지냐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냐면 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능력함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포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 어떤 문제 앞에 나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성찰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급할 때 그 조급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내게 어떠한 일이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막연할 수는 있겠으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열흘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여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갖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은요 조급한 사람보다는 마음은 그럴 수 있겠으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경에는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으로 어느 이는 120년, 어느 이는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나이는 600년, 700년 이렇게 세상을 살았던 인생의 나이가 그렇게 되었던 지금처럼 제한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그에게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었을 겁니다. 그 길었다는 표현 속에 노아가 외부의 사람들로 받았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그 지역이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고 그 큰 배를 만들어서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런 비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헌신해서 명령을 따르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방에서 바위가 터지고 땅이 터져서 이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죄에 만연해 있는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을 주신다 하신 약속을 2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작은 헤브론에서의 그 7년 반 동안의 왕을 만족하지 않고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기다려야 할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능력? 아니,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지면 펼칠 수는 있겠죠.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냐? 바로 무릎의 자리입니다. 즉 기도의 자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인간의 방법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성령은 조급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말씀은 사도행전과 연결성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이 잘 묵상하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존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작용을 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아이처럼 하나님의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그 눈을 기대하면서 그의 손에 주어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성령님은 임재합니다.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숨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지.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넣는 어떤 자판기식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훌륭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때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있죠. 정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은 1000도가 넘어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태워버리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 저주했어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완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크게 14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베드로의 이 찔리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왔다. 단순히 베드로가 언어적인 면에서 전달 방법이 잘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단지 나에게 어떤 뜨거움만을 주는 사람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망이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사역을 주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성령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지식이나 환경의 변화만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나를 너무 믿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너무 믿지 않습니까? 제 가족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자영 중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결혼할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장모 될 사람에서 장모 될 분 앞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주먹을 딱 내밀면서 이 주먹을 믿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님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와 저희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누님의 그 기도로 마침 열심히 믿게 돼서 지금은 선임 장로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누가 시킨 거예요? 본인이? 아니요. 저는 그의 삶을 20대부터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죽어있는 그런 심령을 갖고도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어느 때에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나 바로 새 영을 너희에게 줄 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에스겔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요구하지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시선을, 너희의 길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이게 9절에 나와 있는 바데인, 메데인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모여있는 오순절날을 기억하면서 각 수많은 나라들 지방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 여긴 방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적 방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갇혀있던 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복음 증거.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주님이 이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 증거. 제자들이 문을 닫고 걸어 잠고 숨어 있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이들을 거리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명백하게 알게 하시는 이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산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점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참 고맙다. 주님은 숫자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마지막 날 제목이 이랬어요. 사명 충전의 밤이었어요. 제목이. 저희 모교의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대학교가 되면서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나올 확률을 통계로 보았답니다.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1.7%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10명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이들이 대학교가 딱 대학생이 됐을 때 너 교회에 나올 거니? 예 한 사람이 1.7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후에 드릴 말씀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 교수님 말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근거를 찾은 것이 바로 부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하면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있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그럼 나만 부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또 그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통칭으로 그 부모들의 됨됨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에 안 나가겠다 결정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제주 시내에 있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자책감도 들었어요. 내 스스로 자책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그 힘듦을 뭐라고 스스로 안위했냐면 아유 우리는 이 주변이 다 어르신들 뿐이고 학교도 없고 아이들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영섭 교수님의 그 말씀에 아 그렇지.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아가겠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라 하면 50먹은 60먹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 보여서 믿음 생활 말씀 안에서 듣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어떤 선택해 자판기에서 뭘 눌러서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환경을 우스꽝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바로 부모가 잘못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기를 보면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당장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신목사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전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게 주실 능력을 기대하고,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두려워하던 사람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소속된 우리 주의 일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단절된 세상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밀어갈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를,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늘 마음이 불평하고 불안하고 살아가요. 오늘 답을 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이러한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